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이제 13번 질문인데요. 자, 우리 13번 질문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이후로 그 어떤 일반적인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 내용을 거의 한 5주, 6주에 걸쳐서 쭉 같이 공부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문서이죠. 이 십계명의 내용을 열심히 가르친 직후에 등장하는 질문이 13번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5계명, 6계명, 7계명 거의 전 계명을 다 어길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조차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성경 안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밤새 우리가 살펴봐도 모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그러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예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키가 떠오르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사람이다. 도대체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 혹시는 내가 평균 키보다 좀 작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삭개오 타입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삭개오랑 비슷한 키를 가진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죠. 의사인 누가가 삭개오에 대해서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 키가 작은 편이 아니라 그것은 의사의 눈으로 보기에 키가 작은, 즉 일반적인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핸디캡이 있는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하죠. 그렇게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착같이 살아서 세리장, Chief Tax Collector라고 하는 당시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특히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세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동족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힘으로 빼앗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와 교제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사람은 그냥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4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네가 앞으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 제가 앞으로는 훔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삭개오가 이미 이러한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율법이 도둑질하는 것, 재산을 손실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삭개오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삭개오가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율법이 뭘 가르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거 다 빼앗아서 자기 재산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행할 수 없고 행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문제가 모든 죄인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대로 살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 이것을 삭개오는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삭개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로마서 몇 구절, 1장에 나오는 구절을 좀 인용해 봤는데요. 우리 1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선언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1장 21절도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또 1장 28절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싫어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마지막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즉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무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력, 마음의 악함,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이죠. 삭개오도 결국 그에 해당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혹은 율법, 모세 오경, 또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의 가르침들이 결국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역할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율법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주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지적해주고 그것을 확인해주는 역할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4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까지 드러내게 함으로써 평소에는 괜찮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딱 옆에 갖다 대면 그 어느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주는 역할, 그것을 율법이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율법은 일종의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건강한 사람처럼 보였어도 마음속에 또는 몸속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밝혀지죠.
어떤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숨어있는 그냥 보통으로 봐서는 안 보이는 것들을 투시해서 보여주는 드러내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엑스레이인데 마치 율법이 하는 역할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래서 남들은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라고 하더라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할 방법을 찾아 나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해 줄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하는 그 이유는 문제를 발견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놓고 매일같이 그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날 또 사진만 보면서 나에게 여기가 문제 있고 여기가 문제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매일매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봤으면 치료할 방법, 해결책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조금 전에 제가 사용했던 그 비유랑 연결해서 본다면 율법의 역할은 결국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 계속해서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혹은 MRI 촬영한 그 사진만 보면서 자기의 문제만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문제를 발견했으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 거기에 매여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불완전하다. 바울이야말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율법의 기준으로만 말하면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열심히 지키고 그것을 정말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네,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면 좀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죠. 나로부터 해서는 안 되고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와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지금 최근의 성경에는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우리 안에 죄가 많은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자극함으로써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책,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하신 것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do,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done,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done, 지키시고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자, 이렇게 13번 문제 문답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14번 질문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좀 진도가 늦었기 때문에 오늘 13번과 14번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13번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 창조하실 때 애초에 그런 상태였습니까? 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대답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내용 중에 뒷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여러 번 반복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단순히 온 세상이 미학적으로, 미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질서를 이루고 있었고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0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대답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잘 아는 내용이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세 가지의 캐러거리가 결국은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왕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로 또 의로움과 거룩함을 프랙티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뭔가 잘못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오늘 어려운 내용이 좀 딱딱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좀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무죄한 상태였을 때, 다시 말해서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의 상태였을 때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와 능력은 변할 수 있는 상태, 즉 원래의 선함으로부터 타락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는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무죄한 상태.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근데 그 상태는
그 무죄한 상태로 영원하게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상태. 즉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로 아담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리하고 계시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변할 수 있는 상태, 원래의 선함으로부터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태가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아예 타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만드셨다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일들 없지 않았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지 않으시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로 만드셨는가? 아주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질문입니다만은 이 말은 좀 바꾸어서 설명해 보자면 왜 하나님이 아담을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인간이 기계나 로봇과 다른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와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인 이유는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유 없이 기계나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쫙 해놓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무조건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도록 다른 옵션 없이 무조건 순종만 하는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태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좋아해서 택한 선택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섬에 여러분 지금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섬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봅시다. 남자 딱 한 명, 여자 딱 한 명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옵션이 없습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을 때에는 마지못해서 결혼은 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밖에 없어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죠. 다른 옵션이 없으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택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물론 선택의 자유가 전제된다는 것은 선택받지 않을 위험성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절당할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절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예 그 선택의 자유를 제거해버리면 그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인격적인 관계도 사랑의 관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기 원하셨던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다 순종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까지도 감수하시면서까지 아담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치를 굉장히 높여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그냥 막무가내로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눌러서 순종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굉장히 높은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충분히 고민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고 다 허락했다는 것 기억하고,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지킴으로써 너와 나의 선을 지켜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면서 아담에게 인격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순종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혹은 창조주의 아주 절대적인 힘으로 그냥 피조물을 꽉 눌러서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스리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인간을 정말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결국은 종이 주인에게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 충분히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랑, 선택적인 사랑, 자유로운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아담에게 그러한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이번 주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용과 이 말씀이 좀 많이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결론으로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셔서 자유로운 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아주 악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이제는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서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혹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상태를 회복해 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마치 처음 아담이 했던 것처럼 그 자유로운 의지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관계였던 거죠. 너에게 자유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살고 다른 형제, 다른 지체들에게 역시 종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종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내가 종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깊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종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아담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까지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다시 자유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베테랑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메모리얼이 있는데요. 그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혹시 여기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그 문구를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메모리얼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목숨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저는 이 문장으로 좀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야 공짜로 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본인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특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 주님의 희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자유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용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순종의 삶 저와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